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는 다른 주의 종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관점도 다르고 태도도 다릅니다. 하박국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들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꼬치꼬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답변, 대답을 들은 그것을 전하는 그런 예언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더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또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납득이 되면 움직이는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런 말씀을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진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동원하여 유다가 짓밟힐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말씀을 접수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1절에 보면 파수하는 곳,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높은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온전한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까이 듣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에게 우리가 감사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여 주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IT 산업시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 고귀한 이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3절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정한 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못해서 성급해가지고 서두를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정확하게 반드시 꼭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이 생을 다스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목사도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기다리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날, 어려운 날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형법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것이 의인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그런 사람이 의롭게 사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
우리는 코로나19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깨닫고 체득했어요.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인 걸 알았어요. 국가가 다 달라들어서 안 되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교만하면 될까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경고가 이번에 코로나19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개인의 삶도 믿음으로 가정도 믿음으로 우리 세계로교도 믿음으로. 왜요?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앞으로 나아가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주의 역사를 보고 앞으로 감사하며 나가다가 주님의 기적을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라는 전당에 기록된 믿음의 전사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그 광자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고 기적을 행하고 업적을 많이 내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과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육화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참아 나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영적인 공식과 이 법칙과 원리를 우리 삶에 체득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 우리 세계롭게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사회가 너무 기울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최세상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호소하고 지난 세월이 오래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나라 내 조국 대한민국도 아름다운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을 믿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우리 간구와 소원 기도 제목을 들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나갈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 격려해 주며 또 소망을 주며 그리고 축복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너무너무 좋으신 나의 구주 내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